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흐름을 놓치면 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기억하시고요. 성경 내용을 생각지 않고 성경만 읽어 내려가도 안 되죠. 그게 이제 성경 읽기를 많이 한 사람들의 병폐죠. 내가 성경을 몇 독했어 라고 말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그냥 성경 읽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제대로 그 진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이 큐티를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큐티를 하면 성경을 임의로 해석해서 마치 신문 한쪽 구퉁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와 다를 바가 없어서 성경을 보고도 오늘은 좋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나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어디서부터 시작된 내용이죠?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6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제 9장 13절부터 시작된 것 그랬습니다. 자, 6번째 나팔, 그러면 또 그건 어디서 나온 거죠? 7 나팔에, 그죠? 6번째죠. 7 나팔은 무엇이다? 앞에 있는 4 나팔은 옛사람, 세상에 관한 것들, 그죠? 4라고 하는 숫자에다 묶어서 바로 그런 세상 것들에 대한 이야기,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옛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 징계, 이런 말을 보았고, 5번째, 6번째, 7번째는 3개,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새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 그래서 이제 5번째 속에서부터 인침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6번째는 거기서 증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5번째 하나님의 인침받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나팔이 부러질 때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먹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은 자들, 예레미야서 31장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준 자들,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으로 말하면 영접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진리를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증인의 삶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요. 그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진리의 전달, 그 증인의 역할이고, 또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자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면 뭐가 나오죠? 그를 해하고자 하는 공격자들이 나온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공격자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죽는데요. 그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을 죽일 터요 그랬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즉, 이건 거기 얘기가 아니군요. 위에서 얘기했군요. 5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인대요. 누구에서?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말씀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인대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현장은 어때요? 현장은 오히려 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증인들이 죽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졌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문자적 해석에 익숙해져서 비가 오지 못하면 무조건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죠? 예, 나쁜 거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 비가 뭔가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자, 비 어디서 오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은 비와 이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창세기부터 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인데,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늘의 이슬, 그렇죠? 하늘의 이슬.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뭐가 되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기도 풍성한 곡식. 그냥 그걸 세상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은 뭐예요? 양식이죠. 예. 양식을 주고, 포도주는 뭘까요? 피죠. 예. 그러니까 피가 곧 뭐가 되죠? 생명이죠. 그래서 이슬이 내려오면 그건 뭐예요? 영적 양식이 되어지고 영적인 생명이 되어져요.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 그죠? 안개가 뭐예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져다가 성경은 비라, 이슬이라 이런 말을 쓴 거죠. 신명기 33장 보죠. 신명기 33장 13절. 33장 13절에 보면 요셉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그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하늘의 보물인 이슬,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 신명기 11장 14절. 11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른 비 늦은 비는 때를 따라하고요. 그죠? 때를 따라서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곡식, 양식을 얻고 포도주, 그죠? 생명을 얻고 기름, 성령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본문 앞에서 어제 보았던 내용이죠. 하늘을 닫아서,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 생각나죠? 엘리야죠. 그죠? 엘리야가 기도하며 비가 내리게 했죠. 비가 안 내린 거 엘리야가 막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주셨죠. 그죠? 왜 안 주셨을까요?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가 내리죠. 어떤 걸 통해서? 진정한 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열지 않으면 천국 문은 안 열리게 되어져 있죠. 진리의 말씀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열어야 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옛사람에게 물이 내려온 거죠.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진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그죠? 물을 변하여 피로 변하게 하고, 어디서 봤죠? 이 출애굽할 때 봤던 거죠. 그런데 그 물 변해서 피 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재앙으로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 그 포도주는 뭘 상징했다고요? 예수의 보혈, 피죠. 그죠? 그러니까 물 같은 진리가 생명이 되는 역사,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복음을 먹은 자들은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는 역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 진리가 변해서 그들의 생명이 되게 하는 역사를 그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만 가지고 있는 것이나 모세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증인은 바로 그 두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그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어떤 곳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누가 승리하는 모습이죠? 이건 세상이 이기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이기는 모습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16장 3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네. 주님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자, 이걸 둘로 나눠 놓고 주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구나예요? 아니면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그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14장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떠날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근심할 때에 그들에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거기에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이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28절에서 나온 말씀. 마태복음 16장 28절. 제가 여러 번 거론했던 부분인데 생각나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곳에 있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가 엘코마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왕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대요.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이후에 한참 지나서 오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오셨다니까요.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며 여러분을 만들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참 그건 성령님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영의 세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걸 나눠놓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신다고 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도 그들 속에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베드로나 제자들까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후에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그 바른 진리를 전함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 안에 있고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건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그냥 예언이나 하고 기쁨과 평안함을 주는 그런 것들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지금 너희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겼어요. 그들은 이겨요. 진리가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다? 죽는 모습으로 간다. 이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증인들의 삶이 뭐예요? 죽는 삶이죠. 그게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 눈에는 자기들이 이긴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모습. 얼마나 우리를 멸시하는지, 성도들을 멸시하는지 장사도 못 지내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를 못 지내게 하는 것만큼 모욕된 건 없다 그래요. 그게가 그렇게. 그런데 어디서 죽죠? 어디서 죽어요? 큰 성, 그죠? 큰 성길. 그 다음에 그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큰 성. 그런데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그 큰 성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큰 성 바벨론이. 큰 성은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요.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 또 있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여기가 큰 성이에요. 거기가 바벨론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돔이고 거기가 애굽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가까이 있는 현실을 보면 거기가 이 세상이고요. 조금 더 큰 안목으로 보면 거기가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돌아가신 거고요. 그죠? 이건 어떤 한 곳,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한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증인들은 죽는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어요. 뭐에 의해서 죽어요? 세상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옛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고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0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들이 죽으니까 저들이 이긴 줄 알고, 그죠? 광란의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들을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이 괴로워졌대요. 괴로웠대요. 그러나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은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뭇가지에다 거울을 걸어놓고 아침마다 거기서 세면을 하고 이렇게 거울을 보셨대요. 거기에 이제 추장의 부인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저 안에 괴물이 하나 있다고. 이건 거울이라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비춰져서 보이는 거라고, 그게 당신이라고. 그랬더니 그걸 팔라고. 그래서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그걸 팔라고. 그래서 그걸 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깨버리더래요. 왜? 그거 없으면 자기가 괴물인 게 안 보이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럼 증인의 삶은 그냥 복음의 나팔을 가지고, 복음의 거울이 되어져서 그들 속에 뭐가 보여져요? 그냥 죄가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는 거죠. 괴로운 거죠.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외톨이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우리를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망한다 하니까 그들이 잔치를 하더라는 거죠. 선물을 서로 보내고.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자, 사실은 3일 반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보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절반, 그 절반을 그냥 뚝 자르지 마시고 사선으로 잘라 놓으시면 그게 3년 반에 7년이구나로 보실 수 있는 그림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죽는 삶이고 그 3년 반 동안에 뭐예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죽어져가는 그 그림이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점점 우리가 생기로 충만되어지는, 진리로 충만되어지는 그 그림을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 죽었던 자가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에스겔서 37장이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사건도 그게가 어떤 그림이에요? 한순간에 마른 뼈와 뼈들이 들어맞고 일어서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성도들의 일생, 그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던 자였고, 죽은 자고, 그리고 그 죽은 자 벗어버리면서 거기서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우린 그걸 통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각도에서는 그걸 구원의 각도 속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자들, 그런데 거기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그림으로 보면 그 속에서는 뭐예요? 죽음의 시간이 3년 반이고 또 부활의 시간이 3년 반인 바로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습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승천이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이렇게 완성되어져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요. 그게 에녹의 모습이었고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입니다. 완성되어지는 그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하시면 그 다 하는 삶, 3년 반 동안에 우리의 옛사람은 온전히 죽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은 온전하게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의 영역으로 옮겨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려져야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죽음의 문턱을 비평강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사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조금 더 살면 저 세상에서 조금 덜 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조금 더 살면 저 세상에 덜 살고 이 세상에 덜 살면 저 세상에 더 살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좋고 저 세상이 좋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비교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그러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저 세상을 모르니까. 저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도들까지도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눈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저 세상을 알고 그 세상에 대한 꿈을 계속 가지도록 설교자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기쁨과 함께 만날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어야 그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갈 수 있고 거기에 아버지가 있어서 가고 싶고 신랑이 있어서 가고 싶은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 잠깐이에요. 잠깐 꿈과 같이 7, 80년, 100년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면 돼요. 여자의 역할을 맡겼으면 여자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맡겼으면 어머니의 역할을, 아버지의 역할을 맡겼으면 아버지의 역할을, 농부의 역할을 맡겼으면 농부로서,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맡겼으면 선생으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려고 하신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증인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옛사람은 무너져가고 새사람이 날로 새로워져가는 그 삶. 완성되는 그날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10분의 1의 개념은 뭐죠? 나머지 9은 내 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가 아니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 10분의 1. 그럼 여기서 10분의 1은 뭐예요? 10분의 1이 무너지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분의 1로 말하는가 하면 아직도 7 대접의 재앙을 설명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7 나팔이 부러지는 그때는 완전히 바벨론이 바닷물에 빠져 무너져 없어져가는 그런 그림으로 다 그려주고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나머지 우리를 만들도록 준비되어졌던 사단도 세상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어디에 던져져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죽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7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7 곱하기 1000이에요. 그건 온전한 수, 하나님이 정하였지만 그 많은 수 하나도 빠지지 않고예요. 여러분 7천이라고 하는 수를 또 어디서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죽어요. 근데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이 남아있죠. 그 그림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데려갈 것이고
그 찌꺼기, 우리의 옛사람들은 뭐 할 거예요? 다 쓰레기통에 넣을 것이다 라는 것.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도 그 진리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사자들로 힘든 삶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웃에게 흘려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게 되고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를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렵게만 여겨졌던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속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책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세상과 짝하고 사단과 짝해서 내 속에 새 생명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진리를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진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으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고 이른 비와 느린 비 같은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채워주셔서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역사, 생명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비웃고 또 우리를 모두 모욕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날마다 공급되어져 우리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날 주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실 때에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성도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신랑이 부르는 그날을 소망하고 아버지가 부르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고 놀다가 저녁 시간 엄마가 부르는 그 음성 앞에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삶을 통하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증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으니 잘 되씹고 양식으로 삼아 능력이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도구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들, 인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